안녕하세요. 다음 세대와 함께 성경을 지피지기 19번째 시간으로 함께 합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통해서 새 시대의 문을 여는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홍수 이후 노아의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근거를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계획, 하나님 자신의 의지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또한 우리 신앙 역시 하나님의 계획의 근거에서 세워지는 것임도 확인했습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9장 1절과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은 홍수 이후 새로운 시작을 허락할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복은 창조 때와는 달리 죄의 문제를 안고 시작되는 삶이었습니다. 창조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와 새롭게 시작되는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의 의미는 조금 달랐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 때의 모든 동물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권위에 순종했습니다.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이 새로운 시작 때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에 오염된 만물이 야생의 사나움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매우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죠.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스리라고 하면서 야생동물이 사람을 두려워하여 함부로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너희들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하지만 야생의 사나움은 없애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야생의 사나움을 없애지 않고 그냥 두고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을까요? 교만한 사람이 불순종한 결과를 보라는 의도입니다. 죄에 오염된 사람이 꼭 야생동물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으르렁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에게 어린 양처럼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창세기 9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육식을 공식적으로 허락하는 대목입니다.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구분 없이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직 정결한 동물만 먹게 된 것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다음부터였습니다. 창세기에 사람과 짐승이 모두 채식을 해야 한다고 단정지어 기록된 부분은 없지만 그런 정서는 담겨 있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육식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농사 지으면 100배, 1000배의 열매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사냥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서는 죄가 세상에 들어온 다음 모두 파괴되었으며
땅도 그 힘을 현저하게 잃어버렸습니다. 아마도 양을 키워 제물로 바칠 무렵부터 비공식적으로는 육식을 했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공식적으로 육식을 허락한 것은 홍수가 지나간 후에도 여전히 땅은 그 힘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농사도 예전처럼 잘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복되지 못한 땅을 보면서 죄의 결과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올바르게 순종하기 위해 애써야만 합니다. 창세기 9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식은 허락했지만 고기를 핏째 먹는 것은 금했습니다. 이것은 피를 전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차원의 강조점이 아니라 고기를 먹기 전에 피를 빼내버려야 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피는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를 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생명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보낸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존엄성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응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여 경고하기 위함인 것이죠. 사람의 생명은 왜 이렇게 소중히 보호되어야 합니까?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아를 통해 시작될 새 시대는 여전히 사람들이 서로 미워할 것이고 서로 싸우며 피를 흘리는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서로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만물의 문제는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아무 문제 없는 완벽한 세상에서 살게 하지 않았음을 봅니다. 맹수의 사나움도 그대로이고 땅도 여전히 힘을 잃어서 농사도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육식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화목하지 않아서 서로 다투고 죽이는 일까지도 벌어질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은 오염된 세상에서 사람의 죄성을 겪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하는 새 시대의 문을 열어가야 했던 것이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이 많아진들 삶의 문제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더 복잡한 문제 속으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문제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놔두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 땅의 복은 완전한 복이 아님을 깨닫고 사람 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를 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은 건강한 몸이 아닙니다. 지식이나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완전한 소망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참으로 복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